할렐루야. 오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혈기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승리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더도 말고 한 번만 내 말에 엎드려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 시험마다 유혹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올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치고 들어오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덕분에 사탄은 떠나가고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먼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무대가 나옵니다. 자, 23절 상반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이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있죠. 호수 서쪽에는 게네사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가버나움과 베세다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거라사, 남쪽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당시 갈릴리 주변에는 약 204개의 크고 작은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변두리 그렇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통째로만 보았어요. 웬만해서는 가지도 않았고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외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갈릴리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어요. 특별히 힘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신방 가셨어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하던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앞에 앉아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찾아가셨죠. 가셔서 위로하여 주셨고 고쳐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 다니시는 이 사역은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셨던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요소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지금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어설 힘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가정을 신방 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갈 것이고요, 기도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갈 겁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며 찾아갈 것이고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주의 종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름다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의 회당을 찾아가셨어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마을의 중차대한 일들도 이곳 회당에 모여서 모두 이루어 갑니다. 회당은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예배하는 장소요, 교육하는 교육기관이고요,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삶을 나누는 모든 삶의 터전이 회당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회당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크게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공들이신 사역도 가르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12 제자를 택하셨고요,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면서 가르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당시 가르치는 사역은 랍비들의 고유 영역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랍비들의 가르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용도 달랐고요, 권위도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보실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이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랍비들의 가르침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권능이 뒤따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이것이 바로 지혜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자기 자신에 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마다 권위가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능이 임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찾아 읽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고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바로 그라는 거예요. 눈먼 자를 고치고 귀머거리를 고치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선언은 실로 엄청난 선언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내가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현장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 그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살벌하겠죠. 의사였던 누가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있던 여인이다. 그래서 몸이 꼬여 있고 배에 꼬여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당대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에 방해되니까 질질 끌고 나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여인을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리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귀신이 물러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권능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악한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불편한 심기 가운데 평안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권능이 뒤따랐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랍비의 가르침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사역입니다. 전파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앞서 17절에서도 함께 보았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돈과 권세와 명예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요 쉽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영접하면 그 즉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배 잘 드린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천국은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어떤 공간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하고 찾아온 장면이 있죠. 근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의 주인공입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잔치자리에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천국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때 비로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천국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천국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고백하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지금은 회개할 때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천국도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이 말씀 따라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가는 곳마다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이제는 내 가족과 예수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천국의 기쁨을 선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으로 드러내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노라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 바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사역입니다.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더니, 자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소개된 그런 질병들 보십시오. 요즘 현대 의술로도 고치기 어려운 병들입니다. 쉬운 병 하나 없어요. 당시 의술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었던 병들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이 병을 죄와 동일선상에 놓았던 시대였어요. 이들이 병에 걸린 이유를 이렇게 여겼습니다. 본인이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그의 부모나 그의 자식이, 그의 가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찾아왔다라고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고 나면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은 당연했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고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시각으로 병자들을 대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자가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의 결과로 병이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러한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는 땅에 침을 뱉으시죠. 그리고 침으로 흙을 개어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뜨였어요.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오늘 그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앉은 뱅이도 고치시고요, 눈 먼 자도 고치시고, 귀 먹은 자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고치지 못할 병 없이 모든 병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는 데 치유사건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건강하니까 이 말씀은 저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병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아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요, 육신이 병들고요, 심령이 병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 그런 여러분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자 25절 보실까요? 갈릴리와 데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픈 부위가 있으십니까? 병든 부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 마음이 아파요. 저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머리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오장육부가 아파요.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고쳐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낫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속상할 이유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의 모든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음을 믿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송하실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님, 나의 병든 마음, 나의 속상한 마음, 상처 입은 영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 주신 능력 무엇으로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함께 일어서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아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 일로 인해서 낙심치 않겠습니다. 주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와 함께 부르짖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선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질병을 고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아버지 우리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통이 떠나갈지어다, 치통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이 떠나갈지어다, 혈압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절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를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악한 곳에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사오니 아멘으로 화답하오니 오 주여 임하여 주시고 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두 악한 곳에 물리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 싸우니 오 주여 모든 성도들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곳에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아버지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말씀 의지하며 나가오니 오 주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아버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병한 화들을 찾아가셔서 병상들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아픈 부위를 손으로 얹습니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여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모든 병만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해나갈 때 하나님 모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